십자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을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주셔야 될 정도로 가망이 없었던 인생들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질적인 죄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얼마나 타락하게 하고 얼마나 부패하게 하여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을 처절하게 알아야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의 그 옛 자아, 우리의 죄성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그분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지불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 편에 있어서는 값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값비싼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은혜, 이것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그 값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고 교만한 방식으로 목이 곧은 백성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서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그 말씀에 대해 귀를 닫고 끊임없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과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름꾼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 허벅지 관절, 그 부위가 굉장히 이렇게 강한 부위래요. 강한 부위, 쉽게 탈골되지 않는 굉장히 강한 부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곱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살아왔던 인생, 그것은 어쩌면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의 장점이고 자기 자신의 탁월한 부분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근성을 칭찬해 줄 정도로 좋았던 그러한 강점이었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있잖아요. 누군가가 다 인정할 정도로 야, 저 사람 이거 정말 탁월해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장점이라고, 우리에게 정말로 강한 강점을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을 앞에서 그것을 아무것도 쓰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있단 말이죠. 시간이 좀 가서 죄송한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함께 모시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 얘기인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 유명한 공대 출신이세요. 미국에 와서 MBA도 하고 그리고 공부도 꽤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 인텔에서 그 엔지니어로서 상당히 고위급까지 올라가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1980년대에 이 전화선 그 랜선을 깔고 할 때 이분이 다 오셔가지고 전체 그 일을 주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탁월한 실력 있는 그런 기술자였는데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뒤늦게 40대 후반에 중반인가요?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해가는 과정들을 이제 보니까 다른 분들 같지 않게 참 어려운 그 목회적 상황이었어요.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이 시간에 그것까지 다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만 하여튼 어려운 형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하실 때, 저 대화를 할 때마다 한 번씩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참 주신 것들이 많은데, 그리고 배우게 한 것도 많고 또 경험하게 한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유익하게 쓰일 것들이 참 많은데, 내가 지금 목회하는 현실에서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꺾어놓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강점들, 저 사람 저거 참 탁월한 무기야, 저 사람 삶에 있어서 저거는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장착시켜 주신 너무나도 좋은, 인생에 있어서 좋은 도구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 가지고 자기 욕심껏, 자기 능력껏, 자기 실력 때문에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게 은혜입니다. 씨름을 걸어오시는 게 은혜예요. 그냥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씨름을 걸어오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다루시길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싸움에서 승자가 누굽니까? 이 싸움의 승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싸움을 하고 나서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옛 자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허벅지 관절만 치시는 게 아니라 생명까지도 다 빼앗아 가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이겼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겼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공했다, 형통한 삶을 산다라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다 얻는 걸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 그 뭘까요?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욕심을 내어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내가 다 가졌다, 그걸 이긴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겼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 보십시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습니다. 그 힘으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옛 습관대로, 자기의 악한 본성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겨루었어요. 그래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며 그에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겼는데 왜 울어요? 여기서 야곱이 울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벅지 그 뼈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한 거예요.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당신은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자기의 힘을 의지했어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 이것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대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야곱과 같이 이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을 이기는 게 이긴 거예요. 우리의 못된 습관과 우리의 못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겨나가는 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얻게 된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가셨고 야곱의 그 절망스러운 삶의 현실에서 씨름꾼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의 잘못된 신앙적 모습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다시금 그를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어떻다고요? 돋았다. 해가 돋았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깊은 어두운 밤에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나서 그의 삶에 광명이 깃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벌써 야곱의 시대가 한참 지나서 모세의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야곱이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됐고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된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그 모세 시대의 성도들이 가져야 했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위대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이스라엘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